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제가 오늘부터 3일 동안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장입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설명하여 주셨는데 그 비유들을 우리가 함께 볼 겁니다. 먼저 그 비유들을 보기 전에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물어봤더니 천국의 비밀이 있대요. 천국의 비밀은 너희는 알지만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된대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대요. 자, 그다음 또 다른 성경 좀 보겠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제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비유로 말씀하신대요. 비유는 무엇입니까? 예를 드는 거죠. 보통 우리가 비유하면은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어떤 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비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직설적으로 바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상처받거나 사람들이 좀 놀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돌려서 그 이야기를 설명해 줄 때 그렇게 비유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방금 읽은 성경절들은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한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가 그런 이유들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천국의 비밀이래요. 그리고 방금 두 번째 읽은 성경절에서는 창세 전부터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 전부터 감추었대요. 창세 전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늘나라에 대해서 비밀이 있고 그리고 창세 전부터 감추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비유로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시고, 그런데 이것을 모든 사람이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라 그 깨달을 사람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사실 최근 1, 2년 동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실 텐데 왜 모든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치 않으실까?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깨달았지만 다른 사람이 깨달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읽는다고 다 이해가 되질 않아요. 너무 어렵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다 비슷한 경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의 뜻이 전부 다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추어 두고 혹은 비밀처럼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방금 읽은 말씀으로는 저는 의도적인 게 아니라 옛날에 하나님께 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너무 옛날 이야기를 읽으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했었는데, 근데 성경 말씀대로라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성경을 써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가장 큰 이유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이해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따로 찾아와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말하면서 이 말을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할 수 있는데 너희에게는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설명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과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 이상을 요구하십니다. 뭘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으로 각 하나가 되고 관계를 맺기를 바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쓰셨어요. 그게 성경이라 하지 않습니까? 편지를 쓰셨을 때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 성경을 잘 외우고 잘 기억하고 잘 아는 것 그것보다도 마음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과 내가 우리만 아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가까워지면 사실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하는데 우리가 하는 말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가 가까워지면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뭘 원하는구나. 가까워지니까 우리가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이 사람의 말투, 이 사람이 뭐 요즘은 충청도에서는 이렇게 거시기 막 이런 말을 많이 써요. 한 마디에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말 한마디 어떻습니까? 다 이해해요. 근데 외국인들이나 우리의 이 정서를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를 못해요. 뭐 말마다 다 똑같은 말 사용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이해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사용했어요. 제가 반대로 생각해봤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성경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악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악용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막 크면서 이제 비밀이 생기지 않습니까? 막 비밀들이 생기면 사실은 이 비밀들은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가장 친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친구가 아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뭐 다 퍼져요. 이 사람들은 이게 이제 그냥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그냥 이제 뭐 같이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기 재밌는 이야기가 돼버려요. 이용하는 게 되죠. 그냥 제 비밀이 자기들의 재미와 이런 것들에 하나님이 우리와하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부터 저희들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아무런 대화나 관계를 느끼고 싶어하지 않은 사람이에게 하나님께서 이 비유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지식적으로만 전달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오늘 배우는 말씀이 그냥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첫 번째 비유를 함께 볼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비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은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첫 번째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요즘 씨 뿌릴 때예요.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에는 옥수수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네 종류의 밭에 씨가 뿌려졌대요. 처음에는 길가에 떨어졌대요. 길가에 떨어졌고 두 번째는 돌이 엄청 많은 돌밭에 뿌려졌대요. 세 번째로는 가시덤불 잡초가 엄청난 곳에 씨가 뿌려졌대요.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밭에 뿌려졌대요. 그러면은 어느 밭이 열매를 맺겠습니까? 예, 좋은 밭 말고는 다 열매를 못 맺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 마음과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비유를 같이 생각해 봤어요. 씨 뿌리는 사람이 아침에 씨를 뿌리러 나가요. 그럼 씨를 가득 채워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씨를 뿌려서 나가는데 그 씨가 길밭에 떨어졌대요. 근데 제가 생각을 갑자기 들었어요. 그러면 이 씨는 농사꾼이 씨를 길에 뿌렸을까요? 떨어뜨렸을까요? 제 생각에도 떨어뜨렸을 것 같아요. 왜 떨어뜨렸을 것 같았냐면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아니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씨를 기밭에 뿌리면 그거는 뭐 하는 겁니까? 새 먹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새들 먹으라고 뿌려주는 거죠. 농사꾼이 열매를 바라고 뿌리는 게 농사꾼이잖아요. 아무 결실도 없는데 씨를 뿌리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길가에 뿌렸을 리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성경을 보니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몇 번을 반복돼서 그렇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그렇게 마시우면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뿌렸대요. 네. 길가에 씨가 떨어진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뿌렸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성경 버전을 봤어요. 영어로도 보고 다 같은 뜻이에요. 뭡니까?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이 비유가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이 비유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일상적이지가 않아요. 이 농사꾼이 왜 길가에 씨를 뿌립니까? 왜 돌밭에 씨를 뿌립니까?
왜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제가 그 장면을 상상해 봤어요. 아침에 이제 나가가지고 이 사람이 길가에 가서 길에다가 씨를 막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나가는 사람들이 본다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미쳤구나. 저 사람이 어떻게 됐나? 막 돌밭에 가서 막 열심히 뿌리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약간 바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하면 씨를 뿌리면서 뭘 바라는 것입니까? 열매를 바래요. 그러니 이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비유는 이제 이 비유의 이 농사꾼은 누구를 표상합니까? 예, 하나님을 표상해요. 그 이상한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상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밭은 누굽니까? 예, 우리 사람이에요. 밭이 우리 사람이에요. 길밭, 돌밭, 가시덤불밭,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 뭐가 뿌려진다는 것입니까? 예, 씨앗이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셔요. 우리를 바라볼 때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잘 받아들일 사람인지 아닌지 처음부터 아실까요? 아셔요. 아니 우리가 봐도 저 사람이 복음을 잘 받을 것 같은지 안 받을 것 같은지 우리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래도 틀릴 수도 있죠. 우리는 생각보다 더 그 사람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때고 어쩔 때는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러긴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길밭에 뿌리면 안 된다는 걸 뻔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뻔히 아셔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처음부터 좋은 밭에만 뿌려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누가 이 받지도 않을 사람한테 씨를 뿌립니까? 근데 이 씨는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만든 그게 복음이거든요. 이 씨앗이 그냥 어디다 많이 낭비하고 버려도 될 만큼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의 피값이에요. 이 씨앗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 소중한 것을 받지도 않을 밭에 뿌린다는 것입니다. 저라면 그렇게 안 합니다. 딱 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30배, 60배도 안 돼요. 딱 100배 맺을 수 있는 그런 밭에 뿌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뿌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농사꾼은 길밭에도 말씀을 잘 듣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뿌릴까요? 예, 사랑해요. 이 밭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 될 걸 알지만 뿌려요. 부모가 자식이 객관적으로 보면 머리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생각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엘리트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아이고 너는 틀려 먹었다. 공부하지 말고 농사나 짓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계속 최선을 다해 기회를 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씨를 계속 뿌리고 계셔요. 우연히 우리에게 복음이 들린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떨결에 그 씨가 우리에게 떨어진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씨를 뿌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든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기회를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고 계셔요. 그러면 이
씨앗, 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그 씨앗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 속에 뿌려질까요? 2022년도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씨앗을 뿌려주고 계실까요? 예, 뿌려주고 계셔요. 지금 5월 달이죠. 5월 한 달 동안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귀중한 씨앗, 그 행복과 기쁨과 구원을 우리에게 뿌려주고 계시겠습니까? 뿌려주고 계셔요. 그러면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걸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예,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씨앗을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여전히 우리에게 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제가 이제 청도 중국에 어렸을 때 이제 가게 됐어요. 거기서 이촌교회라는 아주 작은 교회를 갔습니다. 한 5-6명이 모이는 조그만한 예배소예요. 거기서 이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이제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날 이제 오는 손님들이 설교를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도 제가 예배 드리러 갔는데 저쪽 옆 도시에서 옆 시골 동네에서 한 지사님이 왔어요. 그 지사님을 만났는데 그 지사님이 굉장히 마르시고 얼굴도 시커하고 제가 보기에도 이분은 그냥 시커먼 걸 넘어서서 약간 병이 약간 있으신 그런 분 같았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한테 이제 설교를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안식일에 이제 설교를 하시게 되었어요. 근데 설교가 시작했는데 이분이 말을 얼마나 떠듬떠듬 천천히 하시는지 이렇게 제가 그 설교를 딱 한 몇 분 듣자마자 이 설교는 못 듣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말이 너무 이렇게 막 높낮이도 없고 말을 너무 떠듬떠듬하고 천천히 하니까 너무 제가 지루한 거예요. 그래갖고 설교를 들으면서 참 이분 설교를 못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졸았어요. 한참을 졸고 깼는데 이분이 아직도 설교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하시는지. 11시에 시작했는데 12시가 넘어도 설교가 안 끝나요. 이제 슬슬 점심시간 되니까 배가 고프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끝내질 않아요. 그래서 12시 만 15분 20분 지나서 이분 설교가 끝났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겨우 이제 설교 끝났구나 밥 먹자고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끝나니까 이제 악수를 해요. 뭐 피할 게 없죠. 우리 6명 7명밖에 없으니까 그분이 이제 식사하러 들어가면 들어가기 전에 이제 다 같이 악수를 합니다. 이제 저보고 이제 그분에게 악수를 하고 지나가는데 제 뒤에 이제 여지사님이 따라오면서 그분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분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손으로 그분 손을 꼭 잡으면서 오늘 설교 너무나 자기에게 은혜로웠대요. 너무나 감동을 많이 받았대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면서 그 모습을 봤어요. 저에게는 그 설교는 너무나 재미없고 지루하고 길기만 했던 설교였는데 이분에게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은혜롭고 감동이 돼요. 아니 무엇 때문입니까?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왜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그 빛은 우리에게 복음은 우리에게 뿌려진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마음밭이 어떠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비유의 이 중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씨앗은 누구에게든지 뿌려지는데 누구에게든지 뿌려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걸 먹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걸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게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 그걸 먹으면 어떻습니까? 부담이 돼요. 아무리 영양가 높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영양이 이미 충분한 사람들에게는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따로 있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우리에게 떨어지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걸 받을 상태가 아니면 그걸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네 가지 밭을 설명했는데 우리에게는 뭐 네 가지 밭 중에 세 가지 밭은 결국 열매가 없습니다. 좋은 밭만 열매가 있어요. 결국 두 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과 그렇지 않은 밭으로 나눠져요. 그렇지 않은 밭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게 와도 그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설교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 목사님이 이 자리에 와서 우리에게 설교를 해주신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밭이 아니라면 소용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들으면 다 받아들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그걸 받을 마음이 아니면 아무리 위대한 설교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라면 아무리 시골촌에 뭐 절 배우지도 못하고 잘 가르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뭐 저 같은 그런 사람들의 설교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돼요. 우리의 삶을 바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히 채워주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떨어지고 있고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좋은 밭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좋은 설교를 못 들어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행복하지 않고 뭔가 어렵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찾아 헤매요. 어디 더 좋은, 더 잘 가르치는 설교 말씀이 없나? 그런 걸 자꾸 찾아요. 사실은 우리에게 더 좋은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겐 더 좋은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하용판 장로님을 존경합니다. 그분이 밑에서 배웠는데 제가 학생 때 그분이 영화를 보여줬어요. 하용판 장로님이 영화를 보여줬는데 에얼리언이라는 영화였어요. 공포 영화예요. 괴물이 나타나고 막 사람들 막 잡아먹는 막 어떻게 제가 이제 선교사학교 다니는데 선교사학교에서 어떻게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나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공포 영화를 보여줬어요.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정말 무섭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운판 장로님이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저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이 영화는 예수님 영화래요. 그래서 저희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하운판 장로님이 이 영화를 보면서 괴물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해주는 어떤 뭐 그런 장면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좋은 밭이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돼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 영화가 어떻게 예수님 영화를 할 수 있겠나. 그러나 좋은 밭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새들이, 나무들이, 자연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그 가운데서 뭐가 느껴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저게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저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구나. 저게 구원의 도구나. 저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셨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좋은 밭이 있을 때.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밭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더 좋은 걸 가진, 더 좋은 설교나 더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더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더 좋은 설교에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우리에게 인생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고 어떤 상태인가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은 밭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비유의 수점에서 우리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밭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 밭을 좋은 밭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돌밭에 돌들을 치울 수 있을까요? 잡초밭에 어떻게 잡초를 다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건 누가 해줘야 돼요? 농사꾼이 해줘야 돼요. 밭이 스스로 자기 밭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불가능합니다. 우린 그냥 밭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해요. 그 밭이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주인을 선택할 수 있대요. 이 밭의 주인을 선택할 수 있대요. 우리 마음밭이 주인이 예수님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마귀로 선택할 수도 있겠죠. 우리 인생이 이제까지 마귀의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밭의 주인을 마귀라고 하면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밭을 최대한 망쳐놔요. 돌도 갖다 뿌리고 잡초도 더 나도록 하고 뭔가 이 다시는 쓸 수 없는 밭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농사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의 주인이 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꿔주십니다. 예, 좋은 밭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밭에 우리의 마음의 밭의 주인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주님께서 이끌어달라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내가 어떻게 마음의 밭을 바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꿔달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겠습니까? 예,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 마음의 밭을 자기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주길 바라나 봐요. 근데 온전히 맡겨야 돼요. 그 농사꾼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거라고 믿어야 돼요. 제가 이제 살렘동산에 산 지 30년이 넘었어요. 살렘동산이 처음에 왔을 땐 그냥 산이었어요. 산. 아무것도 없는 산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산들을 다 밀고 밭을 만들고 집을 만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밭을 만들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나 다 저를 불러가지고 어린이들부터 다 와가지고 뭘 했냐면은 돌 골라내기를 했어요. 워낙 산이다 보니까 돌이 많아요. 밭을 만들었는데 돌이 뭐 돌밭이죠, 돌밭. 돌 계속 골라내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담아가지고 저쪽 또랑으로 계속 갖다 버리는 거예요. 점점점 돌을 다 치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년에 오니까 또 돌이 많아요. 그거 몇 년 해도 지금도 돌이 있어요. 점점점 그 밭이 어떻게 됩니까? 좋은 밭으로 바뀌어가요. 그놈의 잡초는 매년 많이 나요. 잡초와의 싸움이에요. 잡초는 계속 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뽑아야 돼요. 잠깐 한 번 한다고 그 밭이 깨끗해지질 않더라고요. 그 밭이 바로 좋은 밭이 되지 않더라고요. 걸음 넣었다고 그 해 바로 그 밭이 좋은 밭이 되지 않더라고요. 오랜 시간 그 밭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한 과정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옥토가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의 농사꾼이 되셨어요. 한 번에 우리의 마음밭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그건 우리가 바라는 착각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뭐. 근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천천히 우리의 밭을 하나하나 바꿔주실 겁니다. 한 번 바꿨다고 온전히 바뀔까요? 아니요. 내년 되면 또 나와요. 또 갈아엎으면 돌이 또 많아요. 계속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뽑아내고 골라내고 거름을 뿌리고 우리의 마음밭을 바꿔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과정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행복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밭을 사랑하시거든요. 이 밭이 점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행복해 하시죠. 농사꾼들이 해가 지날수록 이 밭이 좋아지니까 열매가 더 좋아져요. 이 밭에 애착이 있어요. 제가 이제 방문하면 노인분들이 뭐 벌써 80대가 됐는데도 아직도 그 밭에서 밭을 하셔요. 이제 농사 그만 지시라고 가족들 다 얘기해요. 그래도 집니다. 왜 자꾸 지냐니까 이렇게 평생 가꾼 밭인데
그냥 놀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래요. 그냥 놀고 있으면 너무 아깝대요. 애정이 있어요. 그 밭에 대한 애정. 자식들은 그걸 잘 모르죠. 그 밭에 대한 애정을 그냥 갖다 팔라고 버리려 그만 하라고 그냥 놀려도 된다고.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 밭 좋은 밭 만들려고 애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정이 있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밭을 바꾸기 위해서 오랜 시간 노력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께 온전히 맡기고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해주실 거라 믿으십시오. 밭의 주인을 마귀에게 다시 넘겨주지 마십시오. 더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우리의 마음의 밭을 바꿔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더 날이 갈수록 그 열매와 그 하나님의 모습과 그 씨앗들을 받아들이기 좋은 밭으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밭을 맡기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의 밭이 조금씩 좋아지겠습니까? 예,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의 밭이 참 부족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기에 좋은 밭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씨를 뿌려주시고 또 사랑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이 밭을 바꿀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에 더 부족함이 없는 마음으로 바꿔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시 개인 기도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